자, 오늘 저희가 나가야 될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짐승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짐승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두 번째 짐승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또 흔히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짐승을 또 우리 주변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디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이 짐승을요.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치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바르게 갖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짐승들이 활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이게 또 마음속에 내가 짐승이 아닌가 이러시면 또 곤란하고요. 어쨌든 우리 중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자 중에는 없는 줄로 믿고요. 어찌되었든 이 내용을 통해서 좀 같이 한번 짐승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또 어떤 길로 걸어가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런 유혹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분별력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같이 한번 본문을 읽고요. 찬찬히 한번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한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예. 이게 여기에 그 이름도 유명한 666, 666. 이 666 표가 도대체 뭔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게 무엇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나눠보면서요, 우리 시대에 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길이 뭔지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이 본문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요, 이제 미국에 있었던 서커스단, 굉장히 유명했던 서커스단인데요, 링글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한글로는 링글링이라고 번역하는데 미국에서는 링링이라고 보통 발음을 합니다. 링링 브라더스 서커스단이라고요. 이 서커스단이 100년 넘게 유지가 되었었고 거의 150년 가까이 유지가 되었던 서커스단입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서커스단인데, 어쨌든 이 서커스단에서 1960년대였습니다. 1960년대 초의 일인데 이 서커스단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밤인데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었냐면요, 맹수를 조련하고 있고 맹수를 다스리고 있는 그것, 맹수를 통해서 호랑이를 조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관객들이 그걸 보면서 저렇게 맹수도 조련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맹수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는데, 일단 관객들은 괜찮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정전이 되었을지라도 관객들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철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정전이 되면서 그 안에 조련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조련사가 지금 조련을 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중인데, 근데 맹수, 호랑이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중이죠. 근데 호랑이들은 야행성입니다. 불이 꺼지든 뭘 하든 상관없이 다 보입니다. 환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조련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깜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경악을 하면서 숨을 죽이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그런데 그 깜깜한 와중에도 속에서 조련사가 채찍을 휘두르면서 소리치는 것이 계속 들립니다. 조련을 계속하고 있고요, 맹수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그것만 들리는 거죠. 그리고 맹수들이 이렇게 따르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요. 그런데 한 몇 분 지난 다음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정전이 사라지고요, 불이 들어왔는데 그때 조련사가 이제 식은땀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정말 본인도 무서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맹수들은 자기를 다 환히 보고 있는데 그런데 자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밝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냥 빛이 있는 것처럼, 밝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던 대로 그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는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야행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밝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맹수들이 그대로 이제 따라가면서 조련을 하고 다스림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도 짐승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사단은 우리를 정확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요, 우리는 사단의 모든 역사가 짐승 같은 사람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면서 우리에게 달려드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늘 밝음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어둠이든지 뭐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도 조련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맹수가 절대로 달려들지 못하는, 짐승이 달려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요 두 짐승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두 짐승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세상의 지배자들로 큰 소리치고 있는 그런 짐승들의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 그대로요, 교회를 어디로 옮겨놔야 되냐면요, 산속으로 옮겨놓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짖어야 되냐면요, 우리는 그저 산속에서 고립된 곳에서 빛이 될 것이고 고립된 장소에서 소금이 될 것이라고 외쳐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심어주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셨거든요.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짐승들은 평생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세상 끝날 때까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할 것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뭘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그 위협적인 모습을 가지고, 두려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그리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절대로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뭘 하냐면요, 강력한 위력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심각할 정도로 괴롭게 유혹합니다. 아주 현란한 모습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어느 쪽이 더 힘들까요? 위협적인 박해가 힘들까요? 아니면 유혹이 더 힘들까요? 아주 안락을 제공해주고 우리를 기쁨의 세계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이 더 힘들까요? 어떤 걸 견뎌내기가 더 힘들까요? 물론 이제 양쪽 다 힘들겠죠. 육체적인 박해를, 핍박을 가하는 것도 힘들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유혹해 가는 것도 견디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것은 극심한 박해라기보다는, 핍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혹적인 모습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첫 번째 짐승보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보다도요,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더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확하게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짐승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한번 2절, 3절, 11절, 12절 한번 봅니다. 13장 11절, 12절.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요, 첫 번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먼저 설명하면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냐면요, 그 당시로는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권력자를 얘기합니다. 세상을,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주도하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권력자가 세상을 뒤바꾸는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상을 주도하면서 가는 분들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재벌이라든가 그리고 정치 권력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권력자들을 옹호하는 세력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런 점에서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와 같이 로마 황제를 상징하고 우리 시대에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떵떵거리고 큰소리치면서 이 세상을 자기의 손안에 넣고 주무르고 있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짐승들 밑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요, 그 사람들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박수 쳐주고 그 밑에 붙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수인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땅에서 올라오는데 무엇같이 두 뿔이 있다고 얘기하냐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누구 흉내를 내고 있는 중인가요? 누구 흉내를 내나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얘기는 누구 흉내를 내고 있는 중이냐면요,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보혜사 성령님의 흉내를 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뭐와 같다는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흡사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겉모양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데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게 뭐란 얘기인가요? 입에서 나오는 게 누구의 말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건 뭐가 나오느냐면요, 사단의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쏟아져 나온다고 얘기하느냐면요, 세상의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고 세상의 말로 뒤바꾸려고 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의 모양인데 그런데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과 하는 행동은 무엇과 같다는 얘기냐면요, 바로 용의 모습, 즉 사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자꾸 어느 쪽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사랑방 모임을 하고 있는데 사랑방 모임은 우리 남산교회의 특징 중에 한 가지죠. 장점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하고요.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교회 안에서 예배자로 서나가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는데, 이 사랑방 모임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눔이 잘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이 나눔까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서로 둘러앉아서 이제 다과를 들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까요? 이제 시작은 뭐부터 나오기 시작하느냐면요, 시작은 이제 세상 얘기 넌지시 꺼내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정치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엇으로 화제가 넘어가느냐면요, 요즘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대? 이제 여기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기 시작할까요? 아파트 값 올라가는 거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이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제 돈이 좀 있으면, 돈이 없으면 융자라도 받아가지고 뭘 하자고 얘기할까요? 이제 재개발하는 쪽에 하나 잡아놔야지, 그게 돈 버는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이제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요, 입에서 뭐가 쏟아져 나가기 시작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용의 말이 쏟아져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말이 이제 쏟아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절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고요, 멈춰야 합니다. 멈추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고요, 거기에 세뇌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는 이게 삶의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버는 방법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10년을 벌어도 20년을 벌어도요, 정말 한꺼번에 그 같은 돈을 벌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받는 모든 연봉들을 다 모아도요, 평생을 모아도 뭘 살 수가 없을까요? 뭘 살 수가 없을까요? 예, 이게 서민들의 삶이라는 얘기거든요. 평생을 모아도 집 한 채를 살 수 없는 이런 세상이 어떻게 정상적인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절대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건 절대로 정상이 아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가? 용의 사주를 받은 짐승들이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거기에 합작을 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간다면 우리도 똑같은 세상을 또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말 조금만 돈을 융자를 받아서 하나 마련해 놓으면 그게 한순간에 뻥튀기가 되어서 2배, 3배로 올라가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수억씩 올라가는 이 이상한 일들, 정말 말 그대로 평생을 벌어도 손에 만질 수 없는 돈이
집 한 채만 잘 장만해 놓으면 그렇게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유혹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요. 뭐를 가장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게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 바로 용의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흔히 발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따라가자고 얘기하냐면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자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너뜨리게 만들어가는 것,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디에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도 도사리고 있고요, 교회 안에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세상 것이 되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이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길로 절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요, 용의 말을 하면서 무엇을 하게 만들어가는가? 바로 12절,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누구를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쥐고서 이 세상의 법을 좌주지하면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무엇을 하게 해요? 경배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질을 숭배하게 만들고요, 권력을 숭배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높이 올라가는 것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혹시 세상적인 것을 끌고 들어와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끌어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사람들이 있다면요, 우리를 자꾸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길에서 자꾸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을 탐하게 만드는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이와 같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즉 세상을 숭배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요? 그 당시로 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 황제지요. 그럼 무엇을 숭배하라는 얘기예요? 왕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라는 겁니다. 황제 숭배 의식에 동참하게 만들고요, 황제가 바로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해주며 박수 쳐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무엇이 무너지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만약에 7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만 벌어지고 있고 7교회 안에서는 전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7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요, 성도들이 여기에 동참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요, 우리 시대에도 능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우리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당시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도미티안은 누구의 화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잔혹했던가요? 바로 네로의 화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잔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뭐처럼 행동했냐면요, 신처럼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속주에 있는 모든 총독들을 파견해가지고요, 그리고 권력자들을 파견해가지고 자기 하수인들을 파견해서 모든 공문서들을 보낼 때마다, 그리고 공문서들을 백성들 앞에서 읽을 때마다 항상 맨 앞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문서를 읽고 그 다음에 공문서를 전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이신 신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신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주이신 신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신다라고 읽고 그 다음에 명령문을, 그 공문들을 다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를 신격화시키고 있는 중인가요?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신으로 숭배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걸 동조하고요, 그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파견되어져서 사람들이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우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세상의 권력을 옹호하고 그리고 권력자들을 바라보면서 숭배하게 만드는, 그렇게 극찬을 하면서 저렇게 따라가야 된다, 저걸 따라가지 않으면, 저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아간다, 제대로 큰 소리도 못 치며 살아간다 라고 끊임없이 옹호하며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해서 우리마저도 거기에 끌어들이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거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와 같이 하면서 우리를 끌어들여서 결국은 세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 우리에겐 죽음과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이제 뭐까지 하느냐면요,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13절부터 보시면요, 자, 이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심지어 무슨 이적도 보인다고 얘기하나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건 어떤 이적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파견되어져서, 전국 각지로 파견되어져서 로마 황제의 위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총독들은 무엇을 대동하고 있냐면요, 로마 군단을 대동하고 다닙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죠. 가이사라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가 명절 때가 되면, 6월절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가 이런 명절 때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 로마 군단이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다가 들어와서 이게 뭔가 6월절이라든가 이런 명절 때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총독들은 무엇을 대동하고 있냐면요, 로마 군단을 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과 힘이 너무도 막강한 거죠.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마을 한 마을이 만약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거역하고 반항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한순간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한순간에 그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불바다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의 권력이고 힘이고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전국 각지로 퍼질 겁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가 불바다가 되어서 모든 것이 다 타버렸다, 모든 것이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이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들기 시작하겠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로마 황제의 위력과 그리고 파견되어진 존재들의 위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같이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무엇을 만들라고요? 우상을 만들라. 누구의 우상인가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존재, 로마 황제지요.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게 만드냐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길로 가게 만듭니다. 로마 황제의 위력을 얘기하면서 이제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몇 대째 세습이 벌어지고 있나요? 3대째 세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대째. 그런데 누구를 숭배하고 있는 중인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제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일성에 대한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김일성에 대한 신화적인 이야기. 모래로 무엇을 만든다라고 들었던가요? 못 들어보셨나요?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저만 반공교육을 많이 받은 건가요? 예, 저희 어렸을 때는 반공교육이 아주 그리고 미술 시간에, 저는 지금도 생각납니다. 미술 시간에 그린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 전체는요,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미술 시간에 그린 건 반공 포스터밖에 그린 기억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공 포스터입니다. 북한이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김일성이 이제 모래로 쌀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솔방울로 뭘 만든다고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웃지요. 가랑잎을 타고 어디를 건넜다고요? 가랑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답니다. 이건 아주 기본이고요. 이제 어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성 어록, 김일성이 했던 신화적인 이야기들, 이렇게 김일성에 대한 신화적인 이야기들. 어떤 얘기도 있냐면요, 한글 창제를 세종대왕께서 하셨는데,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를 하시다가 눈이 머시는 바람에 완성을 못 하셔가지고 누가 완성했다고 얘기할까요?
김일성께서 완성하셨다고. 실제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요, 이게 어릴 적부터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세뇌 교육을 시키면요,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서 당연히 그런 줄 압니다. 수령님이 이 쌀을 주셨고, 수령님이 이걸 주셨고, 저걸 주셨고, 그걸 어릴 적부터 끊임없이 가르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로마 황제 권력은요, 북한의 김일성 권력은 저리 가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정말 세계를 제패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로마 황제 위력이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러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 권력으로 세뇌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 권력으로 모든 세상을 장악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권력자 밑에 이렇게 빌붙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말 그대로 이 로마 황제를 옹호하고 로마 황제를 선전하고 광고하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가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역할인데, 땅에서 오는 짐승의 역할인데요, 미혹 이정을 행하면서 뭘 하냐면 미혹하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 일제시대 때 한번 살펴보죠. 일제시대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제시대 때도 벌어졌습니다. 일제시대가 만약에 일제 몇 년인가요? 기억나시나요? 일제시대 몇 년이라고? 예? 1910년부터 1948년까지, 그렇죠? 한일 합방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방까지 몇 년간이었던가요? 일제 압박이?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그렇죠. 역시 수능권 세대가 역시 다릅니다. 일제 36년이죠. 이게 참 벌써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만약에요, 일제가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이렇게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것이 36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일본에 옹호하면서 앞잡이가 된 사람들은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일제가 망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이 일본의 세력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옹호하고 동조하고 그리고 앞잡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건 속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신사참배 사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사참배가 바로 이러한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건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를 우상화시킨 건가요? 신사참배는요, 일본의 황제를, 그렇죠, 일본의 왕을 우상화시킨 거잖아요. 신사에서 이제 참배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교회들을 무너뜨리게 만든 건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예요. 이로 인해서 신사참배로 인해서 교단이 분열되어지고요, 지금도 서로 우리는 신사참배 안 했다, 너희는 신사참배 앞장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길로 가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이게 치명적으로 교회를 해롭게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 신사참배가 한참 강조되어지던 그 시절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마지막으로 투옥되었을 때 1941년입니다. 1941년에 투옥되시고 1944년에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몇 년 만이냐면 마지막 투옥된 다음에 3년 만에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신 거죠. 몇 년만 더 버티시면 됐냐면요, 1948년에 해방이 됐잖아요. 정말 3, 4년만 더 견뎠으면 생명을 누리면서 좀 더 기쁘게 즐겁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정말 타협을 했다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1941년에 마지막으로 투옥되었을 때, 그때 이제 평양경찰서에서 집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면회 오라고. 면회 오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은 어머니를 못 모시고 계셨거든요, 면회를 할 때. 왜냐하면 너무도 처참하게 고문당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보면 정말 그 고통스러운 심령을 정말 억누를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평양경찰서에서도 어머니는 모시고 오지 말라고, 보시면 충격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41년 7월쯤인가요?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제 어머니도 모시고 면회를 오시라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면회를 갔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그 다음에 사모님이 이제 같이 갔답니다. 오정무 사모님이신데요, 같이 갔는데 막내 아들도 같이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명이 면회를 갔는데,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유부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반갑게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유부장은 한국 사람입니다. 조선 사람인 거죠. 조선 사람인데 어디 앞잡이가 된 거예요? 일본의 앞잡이가 된 거죠. 그럼 여기로 치면, 요한계시록으로 치면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디에서 올라온 짐승이 되는 건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되는 거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제 옹호하고 이제 그 체제에 맞춰서 순응하면서 그걸 이제 선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강요하는 거죠. 자, 그와 같이 이제 면을 왔는데 반갑게 맞이하면서 잘 오셨다고 우리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그런다고. 무슨 소식이냐면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석방하려고 결정을 내렸다고. 석방해 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왔고 그리고 신사참배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석방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면서 그냥 머리를 숙이면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유 부장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길요, 이제 저희가 택시를 불러드릴 테니까 이제 택시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 택시를 부를 테니까. 그런데 뭐가 있을까요? 조건이 있겠죠. 택시를 불러드리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평양경찰서 가는 거니까요, 이제 가시다가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잠시 한 군데서 멈춰가지고 택시에서 몸이 힘드시니까 내리실 필요도 없고 그냥 저쪽 북쪽에 있는 신사를 향해서 거기서 내려서 뭐 나올 필요도 없고요, 택시에서 그대로 멈춘 상태로 창문을 내리셔서 북쪽에 신사가 있는 곳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고개만 한번 끄덕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택시에는 가족밖에 없습니다. 가족밖에 없고요,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 창문만 내리고 신사를 향해서 머리만 한번 끄덕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그리고 집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머니 노모가 와 계시고요, 아내도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막내 아들도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표정들이 끄떡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미혹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타협점까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정말 아주 강력한 유혹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말 변절하고 싶은 마음, 그거 한 번은 타협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혹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종모 사모님이 먼저 입을 뗍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정말 바지가랑이를 잡고 통사정하면서 한 번만 하십시다 여보, 한 번만 하십시다, 우리 아이들도 있고 어머니도 생각해서 한 번만 하십시다, 이러면 정말 마음이 어땠을까? 미어졌을 터인데 사모님이 오히려 나서서 안 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역시 끝까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유부장이라는 사람이 답답해가지고요,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거 한 번 끄떡하는 게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그런데 한 번 끄떡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모든 소문이 다 나기 시작할 겁니다. 경찰서에서는 머리 한번 끄떡하라고 하고 가라고 하니까 그거 끄떡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요, 결국 신사참배한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안 하겠다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도 이렇게 저항을 하고요. 그러자 이제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고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결국 44년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 정말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인가? 저 같아도 그 순간에는요, 정말 타협하고 싶은 마음, 그냥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머리 한번 끄떡하고 가족들과 같이 돌아가서 이제 몇 년만 더 지나면 뭐가 있을 수 있냐? 해방이 오거든요. 해방이 오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또다시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서 걸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와 같은 타협점들이 들어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유혹들이 밀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15절 보시면요, 이렇게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위협까지 들어가 있냐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처음에는 유혹하고 미혹하다가 결국 끝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처참하게 권력을 가지고 다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동조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처참하게 제거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정말 기업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기업이 가고 있는 불법적인 일들을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정말 책상 빠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책상을 빠지는데 내가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돌아오면 누가 있냐면요, 가족이 있거든요. 이제 곧 대학 들어가야 될 자식들이 있고, 그리고 생활해야 될 생활비들이 필요하고, 이러할 때 정말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내가 과감히 사표를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래 이번 한 번만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동조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삶들은 지금 우리에게도요 끊임없이 밀어닥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는요, 짐승들이 우글거리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는 세상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유혹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벌려나갈 거거든요. 사단은 자기를 숭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과만 관계가 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자기를 숭배하지 않아도 세상 권력을 숭배하든지 물질을 숭배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지면 사단의 목적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분별력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우리 육신적인 고통과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16절부터 주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못하게 만든다고 얘기하냐면요,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생존할 수 없게 만들어가는 것,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도 벌어졌고요, 우리 시대에도 벌어집니다. 일제시대에도 벌어졌고요, 일제 앞잡이로 일제에 가담하지 않으면 생존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16절부터 한번 보시죠. 자,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매매를 못하게 한다. 완전히 경제적으로 마비시켜버리는 것, 사회적으로 마비시키고 육신적으로 공포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시도였다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마지막 순간은 경제적으로 마비시켜버림으로 생존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간다는 것. 우리가 굶으면 눈에 베이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굶는 건 괜찮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굶는 건, 그래 오늘 하루 금식하고 내일 하루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 금식한다, 이렇게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굶는 건 못 보나요? 자식이 굶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내 살점을 떼어내는 것 같을 거거든요. 자식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쳐대면요, 도둑질이라도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자식들에게 갖다 먹이는 것,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멈춰지게 만들고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간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가 정말 견뎌내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16절 보시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정말로 표를 주는 걸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표를 찍는다면요, 만약에 여기에 표를 찍는다면요, 그거 평생 동안 찍어놓고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들에게나 이마에 인두로 이렇게 주인의 이름을 새겨놓는 거,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자유인들에게 이렇게 이마에 인을 찍어서, 그리고 색인을 찍어서, 각인을 찍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마에, 그리고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구약시대 때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다른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요, 우린 다른 표를 손과 그 다음에 이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봅니다. 자, 신명기를 봅니다. 신명기 6장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예,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어디에 매라고요?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손목에 메고 그 다음에 어디 미간에 붙이라고 되어 있나요? 무엇을요? 예,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요,
기호로 삼는다는 얘기는 기준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으로, 삶의 기준으로. 그리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를 받는 거지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은요, 뭘 하고 있냐면요,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손목에 매는 테필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쉐마가 들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럼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 문구가 들어가 있는 테필린이라는 것을 손목에다 매고요, 그 다음에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물질적으로만 이해한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손목에다 정말 그 손구를 붙이고 다니고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마는 무엇을 상징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마는 머리가 무엇을 하지요? 머리가? 예, 크게 얘기해 주시죠. 머리가 뭘 하죠? 너는 생각도 없냐 그러잖아요. 예, 머리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생각의 기준이 뭐가 되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과 생각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것이 여기에다 손구를 붙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그리고 모든 생각의 기준이 뭐가 되게 하라는 얘기냐면요, 바로 여기에 붙여져 있는 것처럼 바로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붙여졌다, 말씀이 붙여졌다, 뭐라는 얘기인가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행동하는 기준이 뭐가 되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가 붙여져 있다, 그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마와 오른손에요, 뭐가 붙여져 있기 때문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고요, 행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삶이 달라집니다. 헌데 짐승의 표가 여기 붙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판단 기준이 짐승의 판단 기준이 되고요, 행동의 기준이 짐승의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고요,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살아가는 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삶의 길들과 행동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지 뭘 붙이고 다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상징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요, 보시면 7장 3절과 14장 1절 보시면요, 7장 3절 한번 봅니다. 여기도 인을 치는데 이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에도 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표를 받나요? 이마에 표를 받는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친다, 표를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인이 찍히는 걸까? 어떤 인? 이게 14장 1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누구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요? 바로 인을 맞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맞았는데 그 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삶의 기준이 뭐라는 얘기인가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가면요,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로 삶의 기준이 되고요, 표준이 되고요, 삶의 행동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 바로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14장 1절은 다음 주에 이렇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새겨져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될까요?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분명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삶의 방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느냐면요, 바로 어린 양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것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상관없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것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의 삶의 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면요, 다시 그 앞에 구절을 보여주시죠. 예, 앞에 구절을 13장 마지막 부분, 그 앞에 그거 감사합니다. 자, 17절 18절 보시면요, 17절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보시는 겁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은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준이, 삶의 기준이 어린 양이고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되어 있나요?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얘기는 누구의 길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끄는 대로 걸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짐승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짐승들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자고 해도 그 길로 따라가면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며 그 일을 그대로 이뤄내는 거고요, 죽음의 길로 가자고 해도 그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이제 666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666이라는 거, 짐승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름에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름이고 그 이름에 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숫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숫자를 쓰나요? 달력에도 뭐가 적혀 있나요?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가 적혀 있죠. 이 아라비아 숫자를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것은 불과 2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모든 나라들이 각자의 수체계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조선시대 때 이게 연도를 얘기할 때 어떻게 쓰나요? 연도 누구 왕 몇 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 왕 몇 년, 누구 왕 몇 년. 왜냐하면 숫자가 1930년, 20년, 뭐 10년, 1800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요, 각 왕이 새롭게 등극하면 누구 왕 몇 년, 누구 왕 몇 년 이렇게 연도를 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정해진 통일된 연도가 없기 때문에,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각 나라마다 숫자를 쓰는 방식이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또 헬라, 세계화된 세계 속에서는요, 무엇을 가지고 숫자를 주로 만들었냐면요, 알파벳을 가지고, 히브리어 알파벳, 헬라 알파벳마다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숫자 노름을 해가지고 알파벳을 맞춰가지고요, 숫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얘기들을 해나갑니다. 그게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 엘리에셀을 이야기할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엘리에셀이 히브리, 이게 알파벳으로 치면, 히브리 알파벳으로 치면 몇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몇 명을 데리고 다메섹까지 올라가 가지고 치고 그 다음에 롯을 구해왔다고 되어 있나요? 몇 명의 장정을 데리고 가서요? 그렇죠, 318명.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알파벳으로 치면 318이 나옵니다, 숫자로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자, 이 당시에 도미티안이 누구의 화신이라고 얘기했던가요? 네로의 화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로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숫자 노름을 하는 겁니다. 666이라는 표를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로 도표를 보여주시면요, 네로의 이름을 보여주시죠. 네로의 이름, 그 전에 이겁니다. 자, 네론 퀘사르라든가 혹은 네로 퀘사르, 이 두 가지로 이름이 불려집니다. 네로의 이름이요. 그래서 네론 퀘사르 하게 되면 알파벳이 몇 개인가요? 알파벳이, 퀘사르는 황제라는 뜻이고요, 네론은 이름이고요. 자, 네론 퀘사르에서 알파벳이 몇 개가 들어가 있나요? 저거 숫자들로 그냥 세면 되는 겁니다. 7개. 그 다음에 네로 퀘사르 하게 되면 몇 개인가요? 6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뭐가 들어가냐면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제 알파벳을 봅니다. 히브리 알파벳 보여주시면요, 저기 알레프부터 시작해가지고 타오까지 이렇게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이 알파벳마다 수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레프는 1이고요, 베트는 2고요,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타오는 400까지 이렇게, 요걸 알파벳을 조합해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면요, 이제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이제 네론 퀘사르 해가지고 네론 퀘사르의 알파벳을 1번부터 7번까지 붙여놨습니다. 자, 1번 눈인데요, 숫자가 몇인가요? 50. 그 다음에 2번 렛입니다. 렛이 숫자가 몇인가요? 200. 그 다음에 3번 와우입니다. 와우 숫자가 몇인가요? 6. 그 다음에 4번 눈 다시 들어갑니다. 4번 숫자가 몇인가요? 50. 그 다음에 5번 코프입니다. 숫자가 몇인가요? 100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사맥입니다. 숫자가 몇인가요? 60.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렛입니다. 또다시 반복해서 숫자가 몇인가요? 200. 자, 다 합쳐보십시오. 몇이 나오나요? 666이 나옵니다. 그럼 짐승의 이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짐승의 이름을 얘기하는 건가요? 바로 네로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666이라는 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네로의 그 정책이라든가 네로의 모든 그런 삶의 방식들을 따라가는, 로마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되어진 사본이, 우리는 성경이 원본이 없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원본은 다 사라졌고요, 계속해서 베끼고 또 베낀 사본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사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사본에는요, 숫자가 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666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616으로 되어진 사본들이 꽤 있습니다. 616.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네로 캐사라 해가지고요, 뭐가 빠지면 눈 하나가 빠집니다. 몇 번이? 4번이 하나가 빠집니다. 4번이 하나 빠지니까 몇이 되는 거예요? 합치면 50이 빠지니까 몇이 되는 건가요? 61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사본에는 616으로 되어 있는 사본도 있고, 여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본은 666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의 아주 거대한 도시였던 폼페이라는 도시를 아시죠?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AD 79년에 완전히 화산재 덮여가지고 멸망한 그 도시인데, 그 폼페이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지금도 발굴하고 있는 중이죠. 발굴했는데 벽에 뭐가 쓰여져 있는 걸 봤느냐면요, 벽에 나는 숫자가 545인 여자를 사랑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숫자가 545다.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는 보통 벽에다가 뭘 적어 놓나요? 청소년 시절에 뭐 J 그 다음에 K 해놓고 가운데 하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군지 모르게 이니셜만 딱 해가지고 J, K 한 다음에 이렇게 하트 가운데 놓고, 나는 J인데 나는 K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이것처럼 누군가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나는 숫자가 545인 여자를 사랑한다, 그게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이 545는 뭐를 합치면 될까요? 이 여자의 알파벳을 다 숫자로 합치면 545가 됐을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알 수 있는 그런 암호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이 곳곳에서 발굴되고 이런 걸 보면 이런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얘기들은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마에. 지금 이 짐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이요? 로마 황제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삶의 기준이 뭐란 얘기예요? 손목과 그 다음에 오른손목과 그 다음에 오른손과 이마에 로마 황제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실제로 황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삶의 기준이 로마의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이고요, 행동의 기준이 로마의 방식이고,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결국은 무너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만다는 것, 결국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3장이 보여주고 있는 길이라는 것. 지금 우리는 어떤 길로 걸어야 될 것인가? 누구의 삶을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가 걸어가게 될 삶의 길들, 누구의 방식을요? 우리 이마에 뭐가, 누구의 이름이요? 바로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그 다음에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야만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세상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만 우리도 똑같이 무너지지 않고요, 서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며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이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잘못된 일들, 불법적인 일들, 이런 것들에 동조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걸어가는 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길, 저는 그것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그 개인이, 그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철저하게 서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한 개인이, 그 그리스도인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져야 될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이끌어 나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혼자서 동떨어져 있고 각계 전투를 벌이고 있다면요, 세상이 치고 들어올 때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다 견뎌낸다, 내가 사표를 던지는 그 순간에 내 가족은 굶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길로 가게 된다. 누가 사표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거기서 저항할 수 있겠으며 누가 거기서 반대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하지만 만약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너를 돌봐줄 수 있으니 지금 그런 불법적인 일에 절대 가담하지 말고 사표를 던지라. 우리가 십시일반 다 모아서 같이 너의 가정을 돌봐주고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고 같이 나갈 것이라.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걸어간다면요, 우리는 세상을 능히 당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떨어져서 혼자서 각계전투하면서 걸어간다면요,
절대로 담 앞에서 덤벼드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겁니다. 분명히 12장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하고 신약의 그리스도인 교회를 표현할 때 한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한 몸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모든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끊임없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능히 같이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